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 책 갖고 계시죠? 네. 책을 넘기셔서 보시면 목차 한 2장 정도 넘기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2장 넘기시면 목차 옆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적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으시죠? 네. 그럼 말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단순한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 따릅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 들어가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완전한 말씀. 왜 성경이 완전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키신 완전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전하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신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완전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정말 섭리의 손길 있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로 너무나 놀랍게 완전하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섯 번째는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 왜 그동안 우리가 개혁 성경 봤는데 개혁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지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초기 성경 변개자가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변개됐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떠하고 어떻게 변개되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섯 번째로 성경 변개 실제적인 예들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다른지. 어떤 분들은 뭐 킹제임스 성경 다 똑같던데 이러는데 안 살펴봐서 그러십니다. 직접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다른 걸,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데 일곱 번째 마지막에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필요해요. 그래도 나는 그냥 개혁 성경 볼래,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난 이렇게 믿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시고 지키신 성경 볼래,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들어가는 말 이렇게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익히 들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실 것입니다. 2001년 5월 24일 미주 지역에 발행된 중앙일보 신문에 실린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영역본은 킹제임스 원역. 미국 가정의 54%는 킹제임스 역을 보유하고 있다. 킹제임스는 지난 1950년대까지 개신교인들이 사용하던 유일한 번역본이었으나 그 후 다양한 현대 번역판들이 선을 보였다. 킹제임스 이외의 현대역들 중 가장 선호되는 번역판은 NIV. 그러나 정작 NIV 보유자는 평균 15%에 그쳐 KJV,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죠, 선호도를 훨씬 밑돌고 있다. 그 밖에 뉴 킹제임스판, 새 미국 표준역, 카톨릭 역본들, 신개정 표준역 등 모두 킹제임스에 대해서 월등히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2001년 중앙일보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사에 실린 내용처럼 많은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존중하는 그러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출간한 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1611년 400년이 지난 거지. 2011년이 400주년 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공동 결의를 미국 의회가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기조로 해서 시작이 된 나라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시작된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쓴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에서 출판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권위역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영어의 언어적 형성에 독자적인 기여를 했으며 그 흔적은 오늘날 일상적으로 쓰이는 수백 종류의 관용어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는 무수히 많은 시와 연설, 설교문, 음악, 노래, 문학 작품들을 통해 미국의 문화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성경이 가르쳐지므로 미국의 건국 이념에 담긴 시민정부라는 개념과 관련 법률이 태동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적인 공로자도 킹제임스 성경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에 종사하는 관료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취임 선서를 킹제임스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해왔다. 역대 국가 원수들도 성경이 미국의 발전에 끼친 탁월한 영향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조국을 지탱하는 반석이라고 일컬었으며, 킹제임스 성경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네, 조국을 지탱하는 반석이라고 일컬었으며,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국내외로 대면하고 있는 이 모든 복잡하고 무시무시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저 작은 책 안에 들어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다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킹제임스 성경은 수많은 개인, 가정, 사회 교육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킹제임스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널리 읽힌 저작물이며 올해로 드디어 출판 40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므로 이제 국회는 상하의원 공의 1. 킹제임스 권위역 성경의 출판 400주년을 기념하며 2. 그 성경이 미국의 수많은 가정과 개인과 기관들에 끼친 영구한 영향력을 인정한다. 그리고 3. 그 성경이 미국의 지금까지 베푼 공적을 치하하는 바이다. 라고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출판을 기념해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치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인정할 만큼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수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어떤 성경책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다 어디 나라도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대각성, 부흥의 시기 때 킹제임스 성경을 봤을 때 마을 하나가 그냥 술집도 문을 닫고 이 술집도 문을 닫고 영화관도 문을 닫고 할 만큼 모든 마을 사람 다 구원받을 만큼 구원받던 그 부흥의 시대, 대각성의 시대, 이때 봤던 성경이 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부흥이 일어났던.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버리고 1900년 초반서부터 슬슬 배교의 길로 이렇게 걸어갔을 때 이 세상 타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킹제임스 성경,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 들어보셨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킹제임스 성경 좋은 성경이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잘 된 성경이지, 훌륭한 번역본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단지 좋은 성경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단지 훌륭한 번역본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고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드렸으며 심지어 이 성경 때문에 자신의 믿음 때문에 순교까지 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1900년 전후로 이러한 믿음이 급격하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978년에 NIV가 나오면서부터, NIV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1978년에 NIV가 나오면서 성경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많은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얘기하면 킹제임 성경에도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번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들을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얘기 나누다 보면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나중에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네, 볼펜이 있으시면 여기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학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삭제되고 또 첨가가 되고 변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NIV 개혁성경, 개혁개정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13구절이나 이렇게 신약성경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은 신약 성경에서만 13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 17장 2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23장 14절,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11장 26절, 15장 28절, 누가복음 17장 36절, 23장 17절, 사도행전 8장 37절, 15장 34절, 28장 29절, 로마서 16장 24절. 이 구절이 개혁성경으로 찾아보면은 읽고 싶어도 없어요. 이 구절을 찾아서 읽고 싶어도 없어요. 이 중에 사도행전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사도행전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빌립이 침례를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은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 구절이 개혁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될 구절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정말 중요한 구절, 이런 구절들이 사라졌고 지옥의 실체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까? 왜 없는 거예요? 개혁성경에 왜 없는 걸까요? NIV에 왜 없고 다른 모든 성경들에 왜 없는 걸까요?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그냥 이렇게 없어진 것일까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없어지도 하나님 그랬는데 왜 없냐고요? 시간이 세월이 오래 지나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왜 성경에 없음이라고 있는지 그럴듯한 말들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다른 구절들에도 보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없어도 되니까 없어진 거다, 없어도 되니까 없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또는 원래 없었는데 킹제임 성경이 첨가시킨 거다, 집어넣은 거다, 그까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거짓말들로 속인 인물들 가운데 오리겐하고요, 초기 성경 변기자예요. 그리고 웨스트코트 호르튼 1800년대 성경 변기자들이에요.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이제 5장에서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더 뭐 킹잼 성경의 역사라든지 킹잼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킵바이블에 들어가시면 많은 그 책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에 의해서 이제 변개된 본문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오리겐, 웨스트코트 호르트라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 변개된 본문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변개된 본문에서 NIV와 개혁 성경을 비롯한 수많은 현대 성경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본문에서 나온 킹잼 성경과 변개된 본문에서 나온 이 다른 성경들과의 차이점이 얼마나 있냐라고 했을 때 2만 군데에서 3만 군데 차이가 있다. 성경 학자들 있잖아요. 구절 단어 하나씩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했더니 2만에서 3만 군데가 다른 거예요. 성경책 전체가 몇 구절인지 아세요? 성경책 전체 구절이 3만 1102구절이에요. 3만 1102구절인데 2만에서 3만 군데가 개혁 성경이랑 킹잼 성경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다른 거예요? 거의 매 구절마다 성경이 다른 겁니다. 거의 매 구절마다. 엄청난 차이예요. 저는 이 사실을 1990년 초쯤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좀 놀랬죠. 이렇게 킹잼 성경이 이렇게 당황스러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알기를 원했을 때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사람의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성경과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인품이 뛰어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존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면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나 많은 학식이 있으신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담대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정말 킹잼 성경을 받아들인 그 순간 제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킹잼 성경 때문에 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제 인생을 다 걸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킹잼 성경을 만난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원받았을 때 가장 기뻤죠. 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때. 두 번째 저의 기쁨은 킹잼 성경 알게 됐을 때. 네, 세 번째 더 기쁨은 십자가의 삶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참 이 세 가지의 기쁨을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넘기셔서요.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 사람들마다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나 믿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대할 때 책이니까 사람이 썼으니까 그냥 사람의 말로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성경도 사람이 쓴 것이니까 뭐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류나 실수나 잘못이 없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일까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 1번.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 오류나 실수가 없다. 당연히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씨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썩을 씨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 믿고 거듭나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고 또 두 번째 영원히 거하는 말씀이다. 이게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정의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 교회를 정말 열심히 정말 섬기시는 그 섬김의 열정을 보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이 성경을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뜻밖에도 많이 계십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다음에 네모칸 안에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저를 의식해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여러분 양심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표시해 보는 거예요. 네모칸이 있죠. 거기다 V 체크하면 돼요. 내 믿음이 이거 맞다 그러면 V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성경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의 믿음 세 분 중에 뭐예요?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2번 없어요. 2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요, 이 겉으로는 그렇게 내색을 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적인 그 마음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긴 맞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0%가. 여기에 사람의 말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 단어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대요? 순수하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수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순수하다. 뭐가 첨가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순도 100%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거지 여기에 뭔가 첨가되거나 섞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MSG 이런 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다. 이렇게 시편 12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주의 말씀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이 그렇게 순수하다. 순도 100% 은이라는 은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7 나오죠. 흙 도가니에서 정제했는데 7번 정제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하게 정제돼서 사람의 말은 다 뺀 거예요. 사람의 말이 한 단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도록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록하셨고 그렇게 지키시고 보존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수한 100%, 순도 100%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믿어야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르게 믿으면 그 올바른 믿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어요? 실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예,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진리다. 진리가 무슨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진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 진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없고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순수한 믿음 그냥 제가 갖기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됩니까? 예, 다수결로 결정해 봅시다. 우리 진리를. 이건 말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지금 다수결로 결정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되는 거예요. 예,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예, 여기 한국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지금 배교회 때이기 때문에 뭐 미국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의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믿음의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21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완전한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완전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감이 없었더라면 성경 역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사람이 쓴 이 수많은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쓴 사람의 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영감이 없다면 성경도 그냥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기록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는지 그 영감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모든 성경 뭐예요? 기록은.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이라는 게 라틴어로 플래너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완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첫 단어부터 마지막 끝 단어 때까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고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몇 권이에요?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6권이 한 권의 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31,102구절로 이루어져 있고 79만 1,328개의 영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숨을 불어넣으신 걸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들의 이 단어가 사람의 언어잖아요. 사람의 언어들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게 영감이에요. 후 하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처음에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창조되었나? 흙으로. 아멘. 예. 저번에 어떤 분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 창조하셨다, 사람이 창조하셨다 그랬더니 진아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진아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찰흙놀이 해본 적 있으세요? 찰흙 갖다가 이렇게 뭐 항상 만들잖아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찰흙 굳죠. 굳고 나서 잘못 건드리면 부러지죠. 뭐 하나 만들었더니 목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팔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만들면 흙덩어리가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럼 흙덩어리가 돼야죠. 흙으로 만드셨는데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사람이 막 살과 뼈가 생기면서 살아있는 그리고 혼이 된 거예요. 흙덩어리가 아니고 그냥 흙덩어리가 남지 않고 이 흙으로 만들고 당연히 흙덩어리로 남아있어야 될 존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흙덩어리로 남지 않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책도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으로 성경을 썼잖아요. 사람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숨이 그 단어들에 들어가니까 사람의 말이 된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바깥에서 놀다가 진흙 가지고 막 놀다가 해서 뭐 이렇게 묻잖아요. 진흙 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샤워하면 다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살만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사람의 말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사람의 말들은 안 남고 완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이 영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이 기록물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록물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어들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 단어들이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창조를 여러분 믿으세요? 흙덩어리가 사람이 됐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걸 믿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의 말로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므로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된 것 역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영감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록물, 모든 성경 기록물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어디 들어간 거예요? 사람한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기록물에 들어간 거예요? 기록물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다윗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다윗 불완전합니다. 네,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는 그 사람인데 다윗을 통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물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라. 지금 이 내용 알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인간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사적인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신 대로 말하였기 때문에 이 성경에 처음에 기록될 당시서부터 100% 완전한 하나님 말씀으로만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5페이지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끝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말하야 하느니라.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이 말하게 하셨고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렸을 때 받아쓰기 해본 적 있으세요? 100점 맞아보신 분? 전 많이 틀렸어요. 맞은 것도 드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줘요. 그럼 어떤 사람 100점 맞는 애 있고 어떤 애는 뭐 80점, 90점 뭐 틀린 애들이 있어요. 예?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받아쓰기 불러준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겁니다. 예.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 기록을 다른 말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걸 기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몇 구절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사람은 산다 이거예요. 없어지면 안 돼요. 이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자들 사람을 움직이셔서 감동케 하셔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신 대로 말하게 하시고 성경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영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단지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 성경이 기록됐을 때 없죠.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하실 때 한 글자도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굵은색으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시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어떻대요? 진실하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주의 말씀 처음부터 진실하다.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예요. 주의 말씀 처음부터 진리였다. 그리고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 주의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고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믿어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으면 성경과 다르게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세 번째 2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키신 완전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알고 계셨던 그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당시에 이게 진리였냐,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될 때 진리였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처음에 기록된 성경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100% 완전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물어보세요. 근데 이걸 가리켜서 처음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 처음 기록된 이거를 최초의 원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최초의 원본이에요. 최초의 원본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초의 원본? 그대로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거긴 한데 그 원본이라는 그 기록된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들 있죠. 그 원본 그 자체는 없어요. 원본은 사라졌어요. 최초의 원본은 없어요. 어차피 없는 거 진리야. 그래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최초의 원본은 진리다. 100% 완전하다. 근데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최초의 원본. 원본의 내용을 필사한 필사본들만 있는 거예요. 필사한 필사본들.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그 원본에 기록된 성경 단어들, 그 단어들을 필사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최초의 원본은 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그렇게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처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완전하죠. 최초의 원본 완전하죠. 근데 그
그 완전한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완전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냐? 여기서 믿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한번 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눈치 보지 마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감으로 100% 완전하게 기록된 성경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몇천 년 지났죠? 지금은 불완전한 성경이 되었다. 첫째, 원본은 완전했는데 몇천 년 지나다 보니 불완전하게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감으로 100% 완전하게 기록된 성경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100% 완전한 성경으로 보존되어 있다.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네, 제가 믿음을 확인하겠습니다. 믿음의 의지를.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믿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뭘 얘기하고 설득시켜도 이 믿음에 따라서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이 얼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아무리 설명해주고 모든 증거들을 다 보여도 속의 믿음이 그래도 완전한 성경은 없지,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중요합니다. 믿음 자체가.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 기록된 성경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나 과연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 없다. 킹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있다. 실수가 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2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주의 말씀이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주의 말씀이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인데 그것들을 지키신대요. 순수한 말씀들 그대로 지키신대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게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뭐 지갑도 잃어버리고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뭐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하나도 잃지 않고 1.1획 잃지 않고 다 지키시고 주께서는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어떻게 하신대요? 보존하신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주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주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 있어요? 믿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없어집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왜 우린 그 전에 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없어질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말씀하셨으면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믿고 성경도 없어졌다. 없어진 것도 별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새하늘과 새 땅 될 때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져서 불완전한 성경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정말 신학 박사 이런 분이 성경이 그래도 어쩌다 보니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과 다른 말하면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율법에서 1.1획. 그러니까 한글로 치자면은 가 쓰면 이 가에 이거 마지막 이거 있죠. 이 획 하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돼? 기가 되는 거죠. 사투리인가요? 가가? 이거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1획 한 단어도 하나도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1.1획 뿐만 아니라 한 글자,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서리라. 시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결코 한 단어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인용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어떻게 된대요? 영원토록 지속된다. 말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없어졌다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속이에요, 지속. 처음에 있었던 그 말씀이 쫙 있는 겁니다. 지속.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100% 완전한 주의 말씀은 아무리 오랜 세월, 몇천 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었음을 믿기 원합니다. 시편 33편 11절 여기 말씀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계획을 여러분이 짜면 그 계획대로 된 적 있으세요? 안 돼요. 우리는 계획을 짜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선대요. 주님이 계획한 건 계획된 대로 된답니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그냥 주님의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 안 없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주님의 생각은 영원토록 세대에 이르도록 정말 영원히 그렇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져도 괜찮다, 없어질 수 있다, 오류가 있다, 실수가 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적어도 성경에서 나온 믿음은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록된 대로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킹제임스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